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5절.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로 가시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고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쳐 앉으시니 해가 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기를 넣으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거기까지만 볼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사랑했는지 저희들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닮았던 것처럼 저희들 주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활이 주 목표와 또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돌이킴과 연약함을 알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혼과 육과 영 관절곳을 찔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와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이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행에서 지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상종치 않는 사람을 만나셨다.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자, 우리가 찬송 중에도 주 예수 닮기 원한다는 찬송이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았고 오늘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면은 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 속에 말씀을 보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세히. 예수님은 여행에서 지치셨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도시로 가시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행하며 지치셨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치셨다. 이것은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신이시면서도 또 사람이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도 오늘 지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았다 그랬습니다. 지치셔 가지고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면 낙심하기 쉽죠. 여러분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치셨고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우물에 그대로 앉으셔서 쉬셨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지치셨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또 놀라운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같이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피곤하셔서 배 위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치셔서 우물가에 걸터앉았고 때로는 지치셔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에 제자들은 그 밀밭 사이에서 밀을 비벼 먹었지만 예수님은 밀을 잡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치시고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허물을 보이거나 죄를 짓거나 민폐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약함은 몸소 느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똑같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지칠 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을 닮는 거요. 자,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 사람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죠. 보여줄 수가 있다. 자,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이 지쳤어요. 근데 친구들은 지치고 배고프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먹을 것이 없나? 그래서 좀 남의 거라도 슬쩍 해가지고 먹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과수원 밭에 울타리가 허술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몰래 들어가서 여러 명이 작전을 따는 거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몇 사람이 그 울타리로 들어가가지고 사과를 몇 개씩 이제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린아이보다 한 수 위에요. 벌써 아이들이 어쩡거리면 쟤들이 오늘 우리 사과밭에 들어올 수도 있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서도 지금 그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소를 이제 먹이거나 풀을 베거나 하면서 거기서 얼쩡대는데 거기서 작전을 짜는 거죠. 근데 주인은 한 수 우자를 어리니까. 그러니까 거기 누가 사과 따느냐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따지는 않았지만 부모님한테 상당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억울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음날 자기들은 별로 야단도 안 맞았대요. 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나를 지를 때 강하게 야단을 치시는 건가 그런 좀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장발장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고프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지치고 연약하고 할 때 그래도 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른 혼들에게 이렇게 민폐라든지 그들에게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이나 핑계,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피곤하면 먹고 잠을 잔 후에 그 피곤을 해결하고 가장 귀하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의 주님을 향해 감사하며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이때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의 장애들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땐 쉬어야 돼. 잠시 쉬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계속 그 길들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보면은 518장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피곤함이 있으랴 생명비 비추세 천국 법에 모아 주께 바치세 생명비 비추세. 자, 생명비 복음의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영원토록 비추세. 주의 일에 피곤함이 있으랴. 자, 우리가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우린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짐작해서 나는 일이 너무 과중해. 나는 뭐 이런저런 일들로 주의 일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는 거 변명, 핑계, 합리화 이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일어서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야 돼. 가야 돼요, 그 길을. 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게 역사거든요. 넌 피곤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 맡지 말라, 가지 말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저앉아 본다고. 그 주저앉으니까 옛 육신의 방법대로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양식 구하려 헤매고 그들에게 동화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든요. 여기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여행에서 지치셨는데 아주 지치셨지만은 또 하나 어땠습니까? 혼을 사랑했어요. 야, 난 지쳐가지고 너하고 말도 하기 싫어. 진짜 물만 좀 다고. 그게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꼭 지치고 힘들고 연약할 때 주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엘리야 같은 경우도 또 엘리사도 지쳤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힘과 먹을 것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서 다시 그 일들을 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일에 피곤함이 있으랴. 있지만 잠시지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칠 때 조심하십시오. 연약할 때 조심하십시오. 왜? 사단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옛날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섬긴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여기 지치고 연약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유혹함으로 다 세상으로 나가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달리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또 이제 여러 발짝을 못 가다면 반 발짝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반 발짝이라도 멈추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나가다 보면 또 길이 열리면 달려가고 우리가 건강이 연약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연약하니까 뛸 수가 없다고요. 점점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나중엔 다시 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많은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그렇게 말씀 지치지 넘어지지 않으면 거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를 내가 연약한지도 잘 아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도 잘 아세요. 주님께 구하고 우리는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하나 요건 이제 1번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가 몇 시라고 그랬어요? 지쳐서 걸터 앉으니 때가 6시라고 그랬죠. 원래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라 그러면 몇 시예요? 12시 정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알아? 오늘날 우리와 시간하고 똑같아. 로마 시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대로 봐야 한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들을 갖다가서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유대 시간으로 말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들을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일 늦게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때 로마 시간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기도 그래서 잘못 사람들이 해가지고 6시라 그러니까 정오로 이렇게 해서 이때 유대 사람들이 쉴 텐데 이 여자는 남이 부끄러워가지고 정오에 물길로 나왔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정오보다도 저녁 때에 여자들이 대부분 물길로 나옵니다. 가축에게 물 먹이고요.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왜 아직도 해가 질 무렵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물 먹이러 오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저녁 해질 무렵에 가서 물도 뜨러 가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글로 갖다 우리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습관이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펴주세요.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빌라도의 재판석이 나오지요. 그렇죠? 19장 13절에 빌라도의 재판석이잖아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 포장바다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랬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날은 이 판결을 내리는 그날은 신문하고 판결을 내는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6시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정오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오전 6시요. 오전 6시요. 알았죠? 왜 오전 6시냐?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건 공간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26절. 재판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6절. 네. 자, 여러분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이로써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는 백성 및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이 여자들은 또한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울라. 보라 날들이 오느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로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쭉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하며 마른 것에서는 무슨 행하냐. 자, 또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서 그와 함께 끌려갔더라.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으로 가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오전 6시, 아까 6시라고 그랬잖아요. 오전 6시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약 3시간 동안이 흘렀다는 거죠. 거기서 재판석에서 이제 그 갈보리 십자가까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사정과 또 가는 길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15장 26절 자 15장 26절에 보면 자 15장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3시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3시는 아까 공관복음은 유대로 하라 그랬죠. 그럼 3시는 몇 시예요? 9시. 그 딱 맞잖아요. 6시에 재판을 받고 3시간 동안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 또 주님이 힘들으셔서 또 인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걸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겠지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오전 9시입니다. 그때 3시가 되어 그 말은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랬습니다. 오전 9시에 6시에 빌라도의 재판을 확정을 받고 이제 나가고 준비하고 뭐 이걸 다 거치고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약에 그러면 그 오전 6시를 갖다가 정오로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로마 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잘 알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진짜 이것은 정말 위대한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죄인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이룬 것이 죄인들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문을 두드리셨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그렇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지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냥 자기가 형편 따라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안나라든지 그 몇 사람들만 진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동쪽의 현자들에게도 또 목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탄생을 보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고 문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께서 문에 서서 먼저 두드리셨습니다. 문 앞에 서서. 내가 마음문을 열 때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계획대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실 물을 예수님이 먼저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 물 잡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바로 다른 대화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랬거든요.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고 그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했는데 물 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목마름에 대해서는 호소했지만 두 번 다 물은 먹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전작 자기 자신은 이제 목말라 했던 그 육신을 입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지치심과 목마름보다 그녀의 영원한 목마름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치고 물을 달라고 한 것보다도 그 여자의 영원한 목마름에 초점을 두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셨거든요. 혼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먼저 말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전도는 먼저 가고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오면 진짜 우리는 영혼들을 그냥 잘 줄 수가 있죠. 사람들이 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군가가 본을 보였거나 정말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거나 갈급함을 보도록 했거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우리가 그 맹숭맹숭한 그 육신적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먼저 믿은 성도들의 어떤 본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말 그 한 영혼을 갖다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그와 함께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받고 그도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거예요. 사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하고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 자신의 평안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사랑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평안하고 내가 사랑이 있고 내가 섬김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없이 나가면 막 혼들이 그냥 막 쫓아온다 그러면 그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할수록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확률이 많게 되면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영혼을 안 사랑하니까 문제죠. 내가 그를 위해서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내부에서 많이 싸운다고요. 그걸 보고서 누가 교회 오고 싶어 하겠어요? 정말 교회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다른 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그런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열매를 보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은 자신의 지침과 목마름보다 그녀의 영원한 목마름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이 부분이요, 믿음이 없고 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와의 예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린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우물가에 가서 지치고 물이 목말라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물밖에 안 보여. 제발 나에게 물 좀 굳이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고요. 정말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혼의 구원보다도 내와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항상 먼저 앞서고 그게 크게 보기 때문에 혼들의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마름보다도 혼이 그 영혼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이 정말 비참하고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을 거고 바른 생활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도 어차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대화해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자고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보였습니까? 혼.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오직 혼이에요. 혼들이 자기 개인의 소유물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혼들이 자기 소유물보다 크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귀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에 의해서 그걸 하는데 자기 재물은 적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장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절대 내 거는 못 건드려. 조금 배고픈 사람 조금만 줄 수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우린 틀림없이 거기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성령 충만했다면 그들 속에서 다 그렇게 했겠지만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집이 얼마나 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집은 안 나오죠. 땅은 파는데 팔 수가 있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래요. 땅 그러면 목숨 내놓고 지키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떠냐? 죽고 난 다음에 자기는 써오지도 않고 자녀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하지요. 자기는 그냥 아랫게 살고 잘못다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맞지요? 혼. 그들은 혼들의 구원받는데 크게 보이고 자기 소유물은 매우 적게 보였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충분히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기를 그들이 이랬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들 같이 하려다가 그게 안 돼서 위선으로 했다가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혼들을 사랑했느냐. 또 우리가 근본주의 운동을 할 때도 그 역사책에 보면은 여기에 그 물질을 가진 성도들이 그 후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후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 지금 성서적인 이런 교회들이 지켜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나 마찬가지예요. 랭캐스터 교회도 그렇게 부흥 발전하는 것은 정말 그 건물을 지을 때 거의 옛날에 해마다 하나씩 짓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누군가가 헌신했었기 때문에 됐지 지절로 했겠습니까?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는 질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 없으면 드릴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개인의 앞으로의 장래의 편안함과 또 자녀들에게 물러주거나 그런 것보다 이 주님의 사역은 때가 있는데 나에게 이 주신 물질을 갖다가 내가 귀하게 드려서 그러니까 그 건물이 세워지고 어디든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희생을 봐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열매만 보려고 하거든요.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이번에 필리핀도 우리 전사님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희생 없이 지절로 영혼들이 모아둔 것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시설을 위해서 그 강사를 초빙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각자가 한 것도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엄청나게 누군가가 했을 것입니다. 그 회계장부를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예수님같이 물보다도 혼이 크게 보이면 정말 그렇게 보이고 사랑하고 섬기면은 이건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겠지? 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그러면 사실 한계가 있죠. 뭐 유지도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요. 여기 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나의 목마름보다 다른 혼들이 크게 보이면요, 이건 정말 사람들은 보잖아요. 그들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가나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공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 참 물보다도 대화 내용을 쭉 보면은 혼에 대한 초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우린 평안함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쓰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원리고 예루살렘의 원리고 오늘날 발전하는 교회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 혼이 더 크게 보여야 돼. 마지막, 예수님은 상종치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8절 9절. 오늘 이것도 조금 우리가 잘 다뤄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좀 우리는 심도 있게 8절 9절에 보면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자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종한다는 말은 서로 따르면서 친하게 지내는 게 상종이잖아요. 않는다는 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하신 물로 달아간 것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또 여기 남자와 여자, 구주와 죄인이 정말 극과 극이 만났잖아요. 극과 극이 만났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극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종치 않는다 말 많이 들었잖아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역사적 기원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찾아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 하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상종치 밑에다가 열왕기 하 17장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하 17장 이렇게 써놔요. 상종 밑에다가 왕하 17장 그렇게 써놓고 이제 가보면 되겠죠. 17장 5절부터 가보겠습니다. 5절. 자, 왕하 17장 5절에서 6절 옛날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 동안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아로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강가에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연대표에도 나와요. BC 721년, 또 어떤 사람들은 72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서 점령이 됐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제9년. 거기 조금 이제 몇 달 차이로 뭐 어떤 사람은 BC 721년, 우리는 721년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우리에게는 연대표에는 어떤 사람은 722년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고요. 점령하기 전에 3년 동안 그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3년 후에 그들이 항복을 하고 그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아시아에 끌고 가서 아시리아의 도시에 두었습니다. 자, 이게 아시리아 왕은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한 거죠. 맞죠? 그러면 반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 그 아시리아 이방인들이 이쪽으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 도시에 거하니라.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잡아서 글로 가서 그 자기 아시리아의 도시에 두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다시 여기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을 그러잖아요. 또 사마리아를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주 정책을 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들이 거기에 처음 갈 때 주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사자들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니라 했습니다. 이 정책을 폈는데 사마리아에 거기에 진짜 사자예요. 이거는 사자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시리아 왕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사자가 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신이 노했는 모이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온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생겼던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율법 공부를 시켜요. 하나님 말씀 공부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그쪽에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섞여 있고 여기 내용을 계속 보면은 그들이 신들을 자유롭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그냥 여기서 혼혈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시리아 사람 가운데도. 자,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각 뒤의 내용을 보면 저마다 이방 민족에서 사자를 물어 죽게 한다. 그러자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어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또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혼혈화가 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그냥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더욱더 멀어지게 생각하고 원수지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상종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좋은 우리가 교훈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노아 홍수가 난 것도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해서 멸망을 시켰잖아요. 고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내용이 나와요. 먼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놓고 완전히 이제 인간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일 거예요. 6장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 큐티에서 알 수 있겠거든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되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6장에 타락이 오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렇게 혼혈하게 되면은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으면서도 어려움 당한 것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방 여인들이 신을 가져온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를 따라오면 좋지요. 결혼은 해놓고 난 교회 안 가. 난 안 믿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한쪽이 양보하든지 따라오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의 진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하고 이제 해야 이게 바르게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호녀라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주 정책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상종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영생을 증거해 줬고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또 빌립이 전파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8장 14절에 가면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런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나누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제 말고도 여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었다고 이제 계속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동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동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매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잘 갖춰져야 형제들도 아내들을 믿는 아내들을 좋게 이렇게 삼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면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맑은 정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오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자매들의 아름다움이란 말이죠. 자매들도 형제들도 잘 가정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자매들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얌전하고 맑은 정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비중 있게 보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또 해야 될 것이고 형제들도 자매들은 이런 부분에 잘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을 아름답게 이루가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외모가 우리 형제들이 더 크게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더 우리가 크게 보여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이 원리를 따른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게 영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감동받을 일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참 우리가 더 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될 때 많은 혼들이 돌아오게 되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옛 육신과 이기적인 삶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보면서 한번 곰곰이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